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지만 떡이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그 첫 번째 유혹은 다름 아닌 먹을 것이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 역시 나의 기원에서 그는 나에게 재물을 주지 않아도 좋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물뿐만 아니라 명성과 지위도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진리를 보는 눈, 하나님과 세계를 바라보는 빛, 그 영감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 사람이며 없는 듯이 생각되지만 실은 가장 확실한 실제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연약한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죄악으로 물든 이 사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 자신의 의지에 기대고 사회에 의지하려고 할 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입니다. 악인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실천하지 않고서는 견디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성공을 보고 분노와 원망을 금치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얕기 때문입니다. 슬픈 것은 가난할 때가 아니며 동포에게 버림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고독을 느낄 때가 아니며 무식하여 남의 비웃음을 살 때가 아닙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내 마음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고 내 영혼이 흠모하는 자의 모습이 의심의 먹구름에 뒤덮여 있을 때입니다. 그땐 내 창고가 충만해도 나에게 환희가 없고 내 이름을 만민이 찬양해도 만족이 없습니다. 내 머리에 햇살이 내리비쳐도 나는 그저 홀로 캄캄한 금은밤을 걸어가는 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잃으면 나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연모하는 자,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존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내 능력 이상의 생각을 말하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실로 큰 사람이며 참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는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후 이것을 거느리고 오늘에 이르렀으되 일찍이 피로나 권태를 느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대한 이상을 실천에 옮기시면서 한 번도 방심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인내는 하나님의 특성 중 하나이며 우리가 그를 믿으면 뛰어도 필요하지 않고 걸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있다고 믿으며 행합니다. 그래서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실증을 믿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존재는 과학적으로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개연성을 가지고 있는 가설이며 또한 가장 많은 사실을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설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새삼스럽게 그 존재의 근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행하면 됩니다. 의를 위해 통감하며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의 모습을 나타내어 우리는 그 존재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게 되며 행동으로 그를 세상에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란 우주의 대권을 잡은 존재라 하더라도 스스로 인간보다 낮아져서 그 발을 씻겨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거룩한 모습의 천사도 그 앞에서는 부끄러워 날개로 얼굴을 가리지 않을 수 없지만 인간 세상에 내려와 죄인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 친구로 자처하십니다. 그에게는 사욕이 있을 수 없고 사사로운 분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인을 일시에 양육할 수 있어도 자신의 기가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는 무한한 사랑, 끝없는 자비, 그리고 지혜가 있어도 위대하기보다는 사랑에 있어서 지대한 존재입니다. 그분은 노하지 않으시며 시기하지 않으시며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주의 대권을 잡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처럼 여성적인 부분도 있음을 알고 우주와 인생에 관한 우리의 관념이 완전히 일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어 그림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있기에 그림자도 볼 수 있으며 그분이 빛이 되시기에 어둠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나를 숭배하고 나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나에게서 진리를 배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것이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메신저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지 마시고 나를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십시오. 내가 아닌 나의 영적 배경을 보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신성한 전경을 보십시오. 사람은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기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인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을 우러러 받들며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눈이 뜨이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의지할 만한 존재에게 의지하게 되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자에게 의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악, 모든 원한, 모든 분쟁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위안이 없으며, 위안이 없기 때문에 남을 원망하게 되고, 남을 원망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모두 헛된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을 모두 자기 뜻에 따르게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는 여전히 비통함이 남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기를 원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책에 의해, 때로는 자연에 의해, 그리고 때로는 영의 계시에 의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만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알 때까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고, 활동이 있고, 정의가 있고, 인애가 있으며 사상이 있고, 정서가 있습니다. 원만과 완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있습니다. 나한테는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이루기 위해 자연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인류 사회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절대적인 만족을 누립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나라를 잃은 유대인에겐 모성적 결핍이 의도치 않게 묻어나는데, 그럼에도 우치무라 간조는 그의 삼위의 하나님에서 성령을 통해 모성적 성향을 발견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며, 어머니는 보혜사 성령인 하나님입니다. 그에게 형제란 영혼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모든 위안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전체성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을 보게 되며 그의 위로와 충만한 기쁨의 기원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로 고백된 하나님은 인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베푸시고는 열을 요구하지 않고 열을 약속하시고는 단 하나를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고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영원하고 신성한 세계와 관계를 약속하시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잠시 머물 동안에 인내와 극기와 인애를 실천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산적인 사람들도 이처럼 인간에게 유리한 거래에 응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식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있어서 전적으로 타자, 그저 남일 뿐입니다. 내 영혼과 아무 관계도 없는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기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를 적대시하는 자는 가엾게 여겨야 할 자며 결코 미워할 자가 못 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세력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최대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 은총에 비할 것이 못됩니다.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칼도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라면 굳이 거절할 것이 못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도 만일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한들 어찌 후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로 가져가시든 반드시 성령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사 하고 오로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진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활동하고 계십니다. 나한테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책을 주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약하고 비천한 나는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에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뜰 앞에 매발톱 꽃이 그렇고 진달래가 그렇고 역사상의 영웅이 그렇고 국가도 매 한 가지입니다. 죽지 않은 영웅이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으며 피고 지지 않은 이데올로기나 철학이 없습니다. 부와 명예도 정치인도 재력가도 인기인도 사상가도 믿을 게 못 됩니다. 나의 선한 동기가 악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나의 애국심이 만국을 앞당기기도 하며 내가 베푼 은혜가 원수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전생애를 참되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숨어서 선을 행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애인과 같아서 무사람들이 박수갈채하는 곳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만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미래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정치인도 종교인도 언론인도 아닙니다. 정치인은 권력의 아부자들이며 정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의 명령에 항거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시대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대의 사조에 거역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언론인들 역시 시세의 종복이지 그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세의 요구에 거역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오직 두려워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뿐입니다. 그 밖의 인간들은 저마다 두려움의 가면을 쓴 허수아비들로 기대할 상대가 못되며 두려워할 것이 못됩니다.
하나님은 실천가이지 사상가가 아닙니다. 그는 천상이 높이 좌정하여 그가 지으신 우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혼자 감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센티멘털리스트가 아닙니다. 그는 성스러운 천국에 앉아서 인류가 죄악에 빠지는 것을 내려다보며 홀로 눈물겨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천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그가 지으신 우주와 인류를 죄악의 저주에서 건지셨습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실천하신 기념일입니다. 이 날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일찍이 한 번도 기적을 행한 적이 없고 기적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고 급격히 작용하는 것을 기적이라 하고 자연 법칙에 따라 서서히 작용하는 것을 섭리라고 하는데, 물론 하나님은 자연 그 이상의 시기에 쉽사리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섭리는 통례이며 기적은 예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기에 극히 드물지만 기적을 체험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잠잠히 삼라만상을 바라보면 지금 여기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도 좋습니다. 원컨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잃지 말기를. 병마에 시달려도 좋습니다. 원컨대 하나님의 뜻을 잃지 말기를.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좋습니다. 원컨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기를. 죽어도 좋습니다. 원컨대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나의 전부를 잃게 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사로 말씀하시지 않고 사실로 말씀하십니다. 혹은 재난으로, 혹은 질병으로, 혹은 악인을 만나게 하여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사실은 은어입니다. 그 해석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괴로워 끙끙거리며 몇 달에 걸쳐 궁리해보아도 그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암시에 의해 마침내 그것을 해명하게 되거나 만물이 다 밝혀져 푸른 하늘에 구름 한 점 없게 됩니다. 그때 강물과 언덕은 그렇다 대답하며 남들도 나도 그렇다 대꾸합니다. 침묵보다 나은 웅변은 없습니다. 사실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사는 의미심장하여 이루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선이 내게 임할 때 나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악이 내게 닥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심을 느낍니다. 나의 환경은 하나님의 뜻의 반영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는 심정으로 내 신상의 변화를 봅니다. 나의 의식의 자료는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는 생존 경쟁의 장에 뛰어들어 남의 손에서 이것을 빼앗지 않습니다. 비가 초목에 내리듯이 내 의식의 자료는 나에게 주어집니다. 나는 다만 일하고 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사상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나는 만권의 서적을 뒤져 책 먼지 속에서 진리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푸른 잎사귀를 스쳐가듯이 하나님의 진리는 내 마음에 임합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만 하면 족합니다. 나의 사업은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나는 스스로 나팔을 불며 거리를 누비지 않습니다. 과실의 햇살을 받아 자연스레 연글듯이 내 사업을 구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나는 다만 조용히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면서 곡식이 여물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나를 지켜주는 자는 군대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며 사회 여론도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동정도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는 사랑을 내 친구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돕게 하십니다. 그는 내 적의 기도를 무찌르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가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설령 세상이 무정부 상태가 되더라도, 혹은 사회가 문란하여 악인이 멋대로 날뛰더라도 그가 나를 지켜주시기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나를 찬양하지도 않고 자연을 찬양하지 않으며 문명을 찬양하지 않고 국가도 교회도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가 이루신 성업을 찬양합니다. 그의 거룩한 아름다움을 찬양합니다. 나는 낮이나 밤이나 그를 찬양하며 그는 나의 찬미이자 나의 자랑입니다. 그를 우러러보면 빛이 내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남의 나쁜 행실을 탓하지 않으며 세상의 타락을 화내지 않고 일이 성사되지 않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찬양하고 오직 감사하고 오직 구하고 오직 일합니다. 하나님을 내 노래로 삼아 나는 환희의 날개를 타고 안전하게 인생의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한 번 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일어나 내 아버지에게로 갈 것입니다. 내가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 나는 일어나 내 아버지에게로 갈 것입니다. 내가 7번 죄를 저질렀더라도, 아니 내가 7번의 70갑절까지 죄를 저질렀다 해도 나는 일어나 내 아버지에게로 갈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사랑이 무한하시기에 그는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나에게 영원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하지 않으며 그의 무한한 사랑을 믿고 서슴없이 오늘 일어나 그에게로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이 그 하나이며 성질을 행하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두 길 중에서 어느 하나가 교려되어도 깊고 완전하게 그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원한다고 성경학자가 되지 못하나 누구든지 분발하여 용감하게 사랑을 실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을 통하여 깊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100번 재앙의 총애를 받고 1000번 민중의 인방을 얻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모습을 우러러 보기 위해서라면 평생을 비통 속에서 지내도 좋습니다. 천국을 한 번 홀깃 보는 일별은 100세의 질고를 씻어버리게 족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이를 무한정의 이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정의 이계가 아니라 성애입니다. 그는 의에 의하지 않으면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에서 비롯됩니다. 그가 그리스도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은 것은 그의 사랑이 의의 사랑이지 정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이유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죄, 남이 아닌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